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 우리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시간을 받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곳곳에서 우리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려고 살아가며 노력하는 그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가는 삶의 과정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상급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바라보고 걸어갈 수 있게 하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상급이 가장 크기 때문에 하나님, 그것으로 인해서 나의 삶을 절제할 수 있음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 속에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를 들어가십시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지요.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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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도 바울은 대단히 자유로운 영혼이었습니다. 자유로운 영혼 하면 무슨 영화 제목 같은 느낌도 나고 그러는데 사도 바울은 굉장히 자유로운 영혼이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매이지 않는 사람이었죠. 특별히 다른 곳에서는 잘 모르겠지만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더더욱 그랬다는 것을 우리는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는 좀 더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복음을 누구에게 받았나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직접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도들이나 교사들,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복음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던 사람들에게서 배운 게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는 자기 자신이 나까지는 사도다라고 이야기를 할 만큼 그는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직접 배웠었습니다. 다마스쿠스로 올라가는 길 도상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뵙고 난 다음에 그는 어디서 하나님의 복음, 예수님의 복음을 알게 되었나 하면
아라비아에 있는 사막, 이게 이제 나바테아 왕국이라는 곳인데요. 어쨌든 그곳에 가서 3년 동안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그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복음을 주셨는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복음을 누구에게서 받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복음을 소위 말해서 빚졌던 사람이 아니라는 이야기이죠. 그래서 나중에 이 사도 바울은 베드로가 뭔가 잘못했을 때 베드로까지 막 비판할 수 있었던 겁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사도 베드로를 크게 비판하는 일이 나타나거든요. 만약에 그 사람이 자기에게 복음을 가르쳐 주었던 선생이나 뭐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아마도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는 복음을 받는 데 있어서 누구에게도 빚진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베드로를 비판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게 아무런 부담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재정적으로는 어땠습니까? 사도 바울은 특별히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재정적으로도 굉장히 다른 사람에게 기대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재정적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는 자기 스스로 일해서 자기의 재정을 채우는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는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왜 나한테 돈을 주는 사람이면 왠지 눈치가 보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왠지 내가 한번 뚫고 들어가야 될 것 같고 이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바울은 아주 자유롭게 소신대로 사역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시는 길을 향해서는 정말 다른 누구의 눈치도 보고 눈치도 보지 않고 걸어갈 수 있을 만큼 그는 자유로운 사람이었죠. 사도 바울은 이처럼 복음을 받은 데 있어서도 굉장히 자유로웠고 재정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자유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에서는 바울은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라고 선언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말씀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여기서 모든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유대인, 이방인, 믿음이 약한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될, 어떤 사람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는 바울이었지만 사실은 자기의 자유를 절제하면서 살아가는데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자기와 함께 있는 사람들을 배려하기 때문에 그는 자기의 자유를 절제하면서 살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사도 바울이 스스로 사람들의 종이 되었습니까? 왜 그가 사람들의 종이 되었나 하면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건 예수님께로 좀 인도해 볼까 하는 마음 때문에 그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고 그리고 믿음이 아직 약한 사람들에게는 그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조심하기 위해서 그는 자기의 자유를 계속해서 제한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말에 왜 배워서 남 주냐 뭐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근데 사실은 배워서 남을 주는 것 같아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은석이가 대학교 입시를 친다고 이렇게 그걸 해보면 입시를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각 대학에서 원하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네가 얼마나 잘났는가를 우리에게 보여라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거든요. 각 대학들은 반드시 뭐를 보이라고 이야기하나 하면 너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어떻게 주변 사람을 섬겼는가를 적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다르게 말합니다. 뭐 커뮤니티 서비스를 적어라.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어쨌든 네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섬겼는지, 너가 가지고 있는 자유로움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절제하면서 살았는지를 좀 적어라. 이런 이야기들을 대학에서는 계속해서 쓰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실은 배워서 남 주는 것 같아요. 우리가 남을 주기 위해서 배우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도 마찬가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도 내가 자유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내가 마음껏 누리면서 내 마음대로 살기 위한 그런 자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자유는 그런 자유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유는 우리가 이 땅에서 다른 누구에게도 눈치를 보지 않고 다른 무언가에도 얽매이지 않을 만큼의 자유를 가졌지만 그 자유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써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이 그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사도 바울은 진리에 관해서는 양보하지 않았지만 그 진리를 제외한 다른 모든 것에서는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스스로 종이 되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좀, 내 자유 좀, 그거 해도 절제해도 아유 뭐가 문제가 있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라면 그것으로 내가 충분하지. 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자기의 삶을 지속적으로 다른 사람의 종이 되게 만드는 것, 그게 사도 바울의 삶의 방향이었죠.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과는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 믿음이 약하다고 판단하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시는 분들을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우리의 삶에서 정말 내 주변에 있는 누군가를 향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자와 내가 가지고 있는 잣대로 판단하고 비판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남을 위해서 쓰는 것이 맞지 라고 이야기하는 그 길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갔던 사도 바울의 삶의 모습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가 어디에 나타난다라고 저는 생각하냐면 갈라디아서 5장에서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1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얽매임에서 나를 자유롭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그 예수님의 자유 위에 굳게 서서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이 사도 바울의 단단한 이 가르침, 이것이 이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몇 절이 안 지납니다. 12절에 가면 이렇게 말해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그대로죠, 그렇죠?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섬기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종노릇하라는 거예요. 앞에서는 그렇게 종노릇하지 말라고 그래놓고 여기서는 또 종노릇하라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내가 지금까지 얽매여서 내가 벗어나지 못하던 그 모든 것으로부터 나를 자유롭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내가 이전에는 무언가에 꽉 꽂히면 왜 절대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특별히 내 자존심 건드려가지고 내가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나의 과거의 상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이 상처에서는 더 이상 벗어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던 것들. 이러한 것들로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자유롭게 만들어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제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더 이상 무언가에 얽매인 사람으로 살아가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서 자유로워진 나의 모든 자유를 가지고 무엇을 자발적으로 선택하기를 바라면 다른 사람의 종이 되기를 자발적으로 선택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왜요? 그냥 종이 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왜 종이 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요. 어떻게 하든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 사람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는 삶을 우리의 모든 자유를 가지고 선택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삶의 방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하고 저희 아버지가 참 많이 싸우면서 살았던 그런 가정에서 자랐다고 이야기 드렸잖아요. 저희 부모님이 싸웠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에서 파생된 또 하나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딱 하나입니다. 왜 네가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니느냐, 이거 하나고요. 그리고 이제 그것으로 파생되어서 그래서 왜 교회에 돈을 갖다 주냐, 이제 두 가지 이거 가지고 두 분이 만날 싸우셨습니다. 만날 싸우셨던 그런 삶을 살았어요. 저희 어머니는 참 이 대가 세신 분이셨어요. 절대로 뒤로 물러서지 않는 분이셨습니다. 뒤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는 그런 이 길을 걸어오셨던 분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그러셨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저희 아버지에게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는 달랐습니다. 저희 아버지에게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는
참 많이 뒤로 물러서는 저희 어머니를 경험할 수밖에 없었어요. 마치 자기가 죄인이나 된 듯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아버지한테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교회를 이야기했던 시간이 30여 년. 이게 뭐 1, 2년이 아니라 30여 년을 그렇게 살아오면서 결국에 마치 햇빛이 쬐임으로 인해서 사람이 옷을 벗듯이, 이게 막 바람을 불어서 이렇게 옷을 벗겨내는 게 아니라 햇빛을 쬐어서 옷을 벗듯이 그렇게 저희 아버지가 결국에는 교회에 다니시고 집사를 받게 되시는, 서리 집사의 임명을 받게 되시는, 그의 어머니가 얼마나 좋아하셨는지를 몰라요. 그렇게 그걸까지 바라보시고 결국 이 세상을 떠나시게 되시는 그런 길을 걸어가실 수 있게 되었었죠. 저는 내가 정말로 자유로운 사람이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 내가 누군가를 섬기는 자리에 들어가는 삶이 된다라는 게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그때 저희 어머니를 보고 참 많이 느끼고 깨닫게 되었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서 예수님이 나에게 다가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누구에게도 판단받지 않을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 속에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우리의 삶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존재가 되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자유로움을 아까 제가 읽었던 말씀처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말고 그 모든 자유로움을 다 가지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자리로 좀 걸어가 보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증거가 내가 내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이 관계 속에서 나타납니다. 저의 삶의 관계를 보십시오. 제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 같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가 아닌가? 이것은 우리 이웃과의 관계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라면 자기는 어떠한 모습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나는 그들을 위해서 나의 자유를 온전히 내려놓고 절제하더라도 나는 하나도 어렵지 않았다.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나에게는 하나도 힘들지 않았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어서 우리가 가진 모든 자유를 가지고 사람을 섬기는 자리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 우리 삶에 나타나게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좀 경험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이 조금 어려웠나요? 좀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VIP를 섬기는 데 있어서 그분처럼 되어가는 것, 그리고 VIP를 섬기는 데 있어서 사랑으로 섬기는 자리에 좀 들어가 보는 것. 그래서 그분이 예수님을 믿기만 한다면,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만 있다면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이 무엇이 그렇게 억울할까? 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좀 살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우리 하나님의 제자들이 되어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섬기는 자유인이 되십시다 라고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삶을 달리기에 비유하면서 우리에게 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다 연결되는 이야기예요. 다 연결되는 이야기이긴 한데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삶을 달리기에 비유하면서 우리에게 또 이야기를 전개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을 달리기에 자주 비유합니다. 자기의 삶을 달리는 일에 자주 비유해요. 당시에 달리기 시합이 자주 열리기도 했고요. 그때 왜 올림픽 이런 거 할 때였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할 때에 왜 이 달리기 시합이라는 것은 그중에 가장 핵심적인 그런 시합 중에 하나였었잖아요. 그리고 달리기가 믿음의 삶과 여러모로 닮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달리기가 왜 믿음의 삶과 여러모로 닮았을까요? 먼저 결승점에 집중해서 달린다는 것. 그렇죠? 믿음의 삶도 그렇고 달리기도 그렇고 결승점에 집중해서 달리잖아요. 또한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 잘 달리려면 훈련이 필요하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기 위해서도 훈련이 필요하잖아요. 이런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 또 잘 달리는 사람들에게는 상이 주어진다는 것. 믿음의 경주도 마찬가지고 달리기도 마찬가지고 잘 달리는 사람에게는 상이 주어지잖아요. 이런 것 등 굉장히 비슷한 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의 본문에서는 이 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상을 얻기 위해서 달리기 선수들이 절제하는 것처럼 믿음 생활을 할 때에도 주님께서 주실 상을 좀 바라보고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내가 원하는 무언가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상을 좀 바라보면서 살아가라. 그래서 그렇게 주님께서 바라주시는 상을 내가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내 삶에서 좀 절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여러분 운동선수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운동선수들이 올림픽에 출전한다는 것은 각 개인으로 봐서는 가장 최고의 영광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들에게 그때 이제 올림픽에 출전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선수들에게 그래서 출전해서 지금 그거 하는 게 연습하는 게 즐겁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아무도 즐겁다고 이야기를 안 합니다. 모두가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 일이거든요. 예전에 왜 권투 같은 이런 것들을 할 때는 진짜 그 체급을 맞추기 위해서 그 먹는 것들 끝까지 그거 해야 되잖아요. 권투만 그렇습니까? 거의 모든 것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먹고 싶은 것들을 끝까지 절제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올림픽 얼마 안 남고 간 사람 가가지고 지금 가장 하고 싶은 일이 뭐예요? 그러면 무슨 체조 선수들 이런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피자 하나 먹고 싶은 게 자기의 평생의 소원이다 이런 이야기를 할 만큼 정말 많은 것들을 절제하면서 준비를 해야 되는 게 바로 그런 시합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올림픽의 메달을 위해서라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절제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힘들기는 하지만 내가 이것을 하지 못할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더 큰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운동선수들처럼 우리의 삶도 똑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나의 삶에서 절제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절제하는 것들이 하나도 어렵지 않은 이유는 나에게 그 모든 것들을 절제하고 이 경주에 집중해 나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훨씬 더 큰 하늘의 상급이 주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의 상급을 좀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기 때문에 나의 현재의 삶을 좀 절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좀 되어 가십시다.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가 그리스인들에게는 그리스인이 된 것처럼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이 된 것처럼 또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된 것처럼 내가 약한 사람들에게는 약한 사람이 된 것처럼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어떻게 하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을 보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는 많은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거 하면 왜 안 돼? 라고 생각하는 많은 자유가 우리의 삶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좀 절제하면서 우리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향해서 좀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놓으신 그 아름다운 하늘의 상급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여러분,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나의 오늘의 삶을 좀 절제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좀 되어 가십시다. 그렇게 좀 절제하는 것이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네,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상급이 얼마나 큰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의 삶이 자유롭지만 한없이 자유롭지만 내가 그 한없는 자유들을 사용해서 서로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 사랑하며 섬기는 자리로 좀 나아가 보는 사람.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길을 오늘 하루 좀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나의 자녀들을, 나의 부모님들을, 내 주변에 있는 나의 목장 식구들을, 내 교회 식구들을, 나와 함께 일하는 나의 일터에 있는 사람들을 내 주님 안에서 이렇게 사랑하며 섬기는 자리로 좀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 그 길로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할게요.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께서 나의 삶에 주님이 되어주심으로 인해
저희의 삶이 얼마나 자유로워졌는지 모릅니다. 나를 예전에 얽매고 있던 것들로부터 완전한 자유, 하나님 그것을 경험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된 이 한없는 자유들을 다 사용해서 주님, 우리 주님 앞에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종노릇하는 자리로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나의 자유를 좀 절제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면 그것이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님 사랑하며 섬기는 자리, 주님 이 자리로 오늘 하루 좀 살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